핵심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소망을 잘 이해하시려면 그냥 우리가 흔히 겪는 일 중에 아이들이 방학하기 얼마 전에 느끼는 감정,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방학이야. 아직까지 방학 아닙니다. 근데 당겨서 기뻐해요. 그죠? 이제 방학이 얼마 안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기뻐요. 데이트하러 가기 전에 청년. 아직 데이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데이트가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기뻐요. 이런 게 소망입니다. 당겨서 기뻐하지. 그 어떤 일이 있을 게 미리 당겨져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직 내가 천국에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넘쳐요. 그 기쁨이.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아니까 고난 중에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내 마음에 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었어요. 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 있겠지. 그런데 저는 그걸 소망인 줄 알았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걸 소망인 줄. 근데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 있느냐?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에게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내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었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은 없었거든요. 이거 그 밭에 소작하는 그 농부가 남의 주인 밭에 김을 매다가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고는 그리고는 덮어버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사잖아요. 그 아직 자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 기쁨, 보화를 발견한 기쁨, 이게 소망의 핵심인데 저는 그게 없었어요. 천국에 간다는 것이 지금 내가 기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망 가지고 있는 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간다 믿어요. 그런데 기쁨은 없어요. 이게 바로 교리로 믿는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천국의 소망의 이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과 사명의 길을 가는데 빗나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옳은 길을 후회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분명히 보니까 길이 저쪽 방향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중간에 흐트러지고 마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유언장 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구단원에서. 그러면 한결같이 눈물로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랑했었어. 참 안타까워요. 죽을 때 가서 생각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미안하구나, 사랑했었는데 말 못했어, 뭐 용서해줘. 죽을 때 가면 눈이 뜨입니다. 어떤 게 진짜 중요한 건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때 다 눈이 뜨여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을 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미리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간다는 것을.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눈 뜨이는 게 있어요. 죽음 앞에 가서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할 때 오는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은 꼭 마지막 때 가서 깨달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때의 영성, 그게 소망입니다. 소망. 많은 성도들이
이 소망이 희미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 내게도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내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은 내게 왕이죠. 나는 왕을 모시고 산다. 이것만 분명하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중에 여기서 그대로 자기는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점이 부족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막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기쁨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안 되는 거죠.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핍박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 오래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 같았잖아요. 주님을 서서 내려다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눈이 뜨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는 천국이고, 하나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이 둘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하나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죽으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가는 천국. 그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럴 때 오늘 나와 함께 내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사명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어차피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이 세상은 그냥 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여기서 사는 거, 세상에서 사는 거는 다 가치가 없고 염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맨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뜨이고 나면 비로소 내가 왜 사는가가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좋지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더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이유, 모든 이유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뭐냐면 준비 없이 사는 겁니다. 그 준비 없이 사는 모습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입고 땅 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자녀 교육하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애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돈 벌고,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집 사고, 노후 생활 준비하고, 이게 내가 사는 이유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 사나? 기도도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영광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열리고 나면 이 불평 원망 싹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접받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절대로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39살인가 그때 서울 창천감리교회 연세대학 앞에 있는 그 창천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뭐 강사가 돼서 간 것도 아니고 청년 집회에 갔다가 어떻게 전교인 부흥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사 숙소라고 저를 데리고 가는 데가 차를 타고 담임 목사님 차를 타고 가보다 보니까 스위스 그랜드 호텔, 지금 그랜드 힐튼 호텔인가 그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에 처음 묵어봤습니다. 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 아침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는데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호강을 하나. 그때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저희 할아버님이 6.25 때 1.4 후퇴 때 순교하셨어요. 할머니랑 모든 가족 다 내려보내고 당신 혼자 예배당 지키다가 마지막 소식을 들은 것이 끌려가신 것, 그리고 성경책 하나 방에 놓여져 있는 거, 그 소식을 그 전도사였던 분으로부터 들은 것,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할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없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할아버님 돌아가신 외롭고 고통스럽게 그 순간이 얼마나 저희 할아버님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내가 이게 어떻게 이런 호강을 하지? 할아버지 상급이구나. 그러고는 그 호텔 그 방에 무릎을 꿇고 엄청 울었어요. 그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할아버님이 그렇게 순교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급으로 손주인 저에게는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대접을 이렇게 받도록 하시나. 그렇다면 이게 정말 좋아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상급이 뭐 있나? 그러니까 이게 대접받는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돌짝과 사명, 하나님 제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왕이면은 옥토밭 사명 얻기를 원했어요. 이왕 목회하는 거 정말 밭을 좋은 밭에서 씨도 뿌리고 열매도 많이 거두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돌짝밭은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는 돌짝밭 가지 않고 옥토밭 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날은 기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옥토밭만 갈다가 하나님 앞에 간 자가 얼마나 두려운가를 직감했어요. 평생 옥토밭만 갈다가 그거 다 남이 갈아준 겁니다. 자기는 거둔 것밖에 없는데 완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돌짝밭 가는 것은 정말 고생스럽고 여기서는 뭔가 거둔 게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때 눈물로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 때문에 사실 선한목자교회로 온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청빙을 왔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드렸던 그 기도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고, 힘들어서 못 가냐? 어렵다고 그래서 안 가냐? 제가 있는 교회 교세보다도 반밖에 안 되는 교세, 빚은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때 다 좋은 곳에만 가겠다고 한다면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합니까? 어려운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건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맨 불평과 원망만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겠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에게 1억을 헌금하라,
예배당 건축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다 질색을 할 겁니다. 목사님 무슨 칼 안 든 강도입니까? 1억이 무슨 뭐 어린애 장난입니까? 근데 100억씩 나눠주고 1억씩 헌금하라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뭐 2억 3억도 하지요. 이렇게 싹 바뀔 거예요. 100억씩 나눠주고 1억씩 헌금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바쳐서 충성하라. 그냥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너무하시죠.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을 주시고 그리고 너의 생명을 바치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순교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못 가는 거죠.